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인생의 역경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전능자는 곧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21절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역경을 이겨내가는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역경들이 나의 어떤 부족함과 내 어떤 실수로만 인해서 인생에서 삶에서 역경, 고난을 겪는다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의 관점에 따라서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행복한 일이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 우리의 삶의 역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고백하는 그 전능자 그리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자, 그 나오미가 고백하는 그 여호와는 오늘 두 구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두 구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그 전능자 여호와는 징벌의 하나님, 그리고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죠. 자, 그렇지만 그 본문 전체, 본문을 포함해서 룻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특별히 룻기 2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자, 잠깐 룻기 2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 날개, 하나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룻기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나오미를 통해 나오미가 이제 그 자신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시었죠.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기를 원하시며 결코 이제 나오미가 고백한 나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징벌하셨다라고 그녀가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삶 속에서 한 부분, 인생의 그 역경의 때, 그러나 전체 그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 생명을 창조해 가시고 그리고 번영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됨을 통해서, 그래서 나오미의 삶 속 비록 그녀가 이제 나를 징벌했고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을지라도 그런 어떤 삶 속의 역경과 고난은 그녀의 삶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녀의 역경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께 징벌과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그녀가 불행과 그 역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생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인생의 어떤 그 어려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징벌과 괴로움, 자, 그런 그녀가 표현했던 징벌과 괴로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같은 룻기 4장 14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4장 14절 보게 되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비록 나오미가 그녀의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이제 그녀의 며느리 룻을 그녀를 붙여쳐온 그 룻을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손이 끊이지 않게 생명을 이어가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녀가 고백한 나를 이제 괴롭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녀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고백한 그런 인생의 어떤 괴로움, 역경,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때는 그녀의 삶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그녀가 겪었던 그런 역경,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그리고 병들어 있는 인생에게 이제 무정하고 그리고 냉정하시고 그의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룻기 1장 1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그래서 남편이 죽어 없는 그런 두 며느리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그 나오미가 말을 했을지라도 이런 나오미의 슬픈 말은 하나님의 냉정함이나 사랑이 없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아픔을 나오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욥이 겪었던 그 불행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가난과 상실과 마음의 괴로움과 같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모든 어두운 것까지도 사용하여서 새로운 삶의 현실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 그녀가 하나님의 그 구속받은 그런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유다의 흉년이 있어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하여 갔죠. 그러나 불행히도 남편과 두 아들을 그 모압 지방에서 잃고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두 며느리 중 이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이제 떠났고 그리고 룻만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았지요. 남편과 두 아들과 가진 그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에게는 모압 출신 그 며느리 룻만 삶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나오미는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꿈을 안고 가족 모두가 모압 지방으로 왔는데 그곳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이방 출신 며느리만 이제 데리고 고향으로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잃어버린 삶의 현실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징벌이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한 것이라고 슬픔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그 대신에 마라라라고 부르라 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라는 쓴 물을 의미하며 그리고 나오미에게 적용이 될 때 그 마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쓰라린 여인 또는 괴로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그리고 두 아들들도 잃고 가졌던 재산들도 다 잃었습니다. 불행이 닥친 자신의 그 삶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그녀는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괴로운 여인이라고 부르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이 괴로운 여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전능자가 행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본문의 전능자는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나오미가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징벌한 자를 본문 21절에서 전능자라고 말한 그 부분입니다. 나오미는 전능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징벌한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죠. 자신의 인생의 그 불행의 근원을 전능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였지만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그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전능자는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격은 나오미의 고백대로 징벌하고 그리고 괴롭게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백한 전능자는 창세기 28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라는 말씀,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자, 이 인용한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오미가 말한 전능자는 징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생명을 번성케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인용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사실을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그 축복해 주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했죠. 자, 여기서 전능자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겪은 그 불행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곧 전능자께서 행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의 삶을 쓰디쓴 마라의 물과 같이 되게 한 그 전능자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생명을 번성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룻기 2장 12절 말씀에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나오미가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 4장 13절과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해 주셨죠. 그리고 그 오벳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의 그 상실과 그리고 희망 없는 그러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고백한 징벌과 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괴롭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역경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오미의 쓰다린 그 삶 속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치시고 그리고 가난하게 돌아오게 하신 그 징벌의 하나님으로 그녀가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자손이 끊이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며느리 룻이 낳은 그 오벳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생명과 번영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는 자기에게 닥친 그 불행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하고 간주했죠. 그러나 그녀의 하나님은 불행과 괴로움을 생명과 번영을 통해서 잃어버린 삶을 보상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역경, 자, 그 역경도 하나님께서 그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역경,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마침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생명 창조의 역사와 그리고 삶의 어떤 번영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